초지일관, 그것이 저희 가족의 그 가훈입니다. 처음 뜻을 늘 같이 하라.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이렇게 가훈으로 삼으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크면서 정말 처음의 뜻을 동일하게 이뤄나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그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참 많은 기대함을 가지고 1월 달에 많은 목표를 세웠을 것이고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웠을 것인데 처음에 그 뜻을 지금 열심히 굳건하게 잘 이뤄나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중간에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일들이 있어서 마음은 뜨거웠으나 이제 벌써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학개서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처음 뜻을 꼭 해라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끝까지 지키라 라는 것이 이 학개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학개서 말씀을 그냥 읽으면 사실 그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학개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그 배경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질문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해뿐만 아니라 그 달과 심지어는 그 날까지, 오늘날 이 날짜 개념으로 바꾸자면은 기원전 520년 8월 29일에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책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인물은 바로 이 다리오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리오 왕은 이 바사 제국, 성경에서는 바사라 표현이 되고 저희가 역사 속에서는 또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범죄하는 가운데 살았던 이 유다 백성은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은 자신들이 너무나 사랑했던 성전과 그 성 자체가 무너지는 그 비참한 광경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었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47년 후에 기원전 539년에 이 바벨론,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바벨론,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에스라 1장에서 이 내용을 다루는데 이렇게 에스라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어 있네요.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 저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적혀 있는데 뭐냐면 이 바사 왕, 이 초대 왕인 고레스 이 원년에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방 왕이 조서를 보내는데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따지면 행정명령인 것이죠. 온 땅에 공포를 하는데 공포하는 것이 바사왕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참 놀라운 사건인 것 같습니다. 정말 끝없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정말 힘들게 그 수많은 세월을 버텨왔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정권이 바뀌더니 나라가 바뀌더니 모든 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변한 것이 바로
오늘 1절에 에스라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왕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고 많은 것들이 변화되지만은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참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소망은 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미 우리가는 이 세상의 역사가, 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구원하여 주십니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여호와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에스라서에서 그냥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들을 풀어준 것이 아니라 에스라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방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로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너희 땅에 가서 살으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그냥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 두 번이나 이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안에 두 번이나 이 왕이 성전을 가서 건축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단순하게 이 다리오 왕의 이 고레스 왕의 뜻이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유다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칙령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다시 돌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 복귀했던 사람은 한 4만 2천 명, 종들까지 하면 한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한 10% 정도가 복귀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로 생활이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문화와 또 그 삶에 익숙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 때문에 폐허가 된 곳인데 내가 거기 가서 굳이 왜 가서 고생해서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정착하겠느냐. 근데 그 가운데 4만 2천 명이 우리는 돌아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겠다. 그래서 900마일 떨어진 그 곳을 다시 정말 걸어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 내용 중에 이 학개 1장 1절에 등장하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그 두 명의 리더가 함께 이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 에스라 1장 2장의 내용을 보면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초까지 만드는데, 근데 그 가운데 주변의 민족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게 되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특히 저희가 이제 비전센터를 짓는 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전센터 짓는다고 이제 땅도 파고 모든 걸 시작했는데 기반만 다져놓고 갑자기 멈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 달, 두 달 멈춘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를 16년간 성전 짓는 그 일이 멈춰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6년간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 복귀는 했는데 성전은 짓고 있지 않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서 안에는 저 보면은 이 16년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2절에서 5절까지 있고, 다음에 이제 6절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도대체 왜 이들은 16년간 그렇게 어렵게 다짐을 하고 뜻을 세우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이 예루살렘 이곳에 복귀를 했는데 왜 이들은 16년간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 이 에스라서 4장을 보면은 물론 주변의 나라의 어려움도 있었고 또 정치적인 압박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풍족하지 못한 재정과 열악한 환경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 16년간 이들이 성전을 짓지 않았던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상황도 아니었고 환경도 아니었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이 문제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아직까지 이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을 보니까 우리가 돈도 마땅치 않고 또 외부의 압력도 있고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은, 상황이 풀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자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고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지금 그게 16년이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상황이 조금만 풀리면 아직은 때가 아니야.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조금만 나중에 해야지, 하나님의 일 잠깐 미뤄두고 내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내 환경이 조금만 풀리면은 그렇게 하루 이틀 보내다가 한 달, 두 달 보내다가 혹시 지금 벌써 몇 년간 정말 내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은 너희가 성전을 못 지은 것이 아니라 안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6년간 그냥 상황이 안 돼서 못 지은 것이 아니라 3절과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전은 여전히 지금 기초만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위에는 정말 허벌판인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성전은 황폐하여졌는데 너희의 집들은 판벽한 집이 그렇게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판벽한 집이 나무로 지어진 집인데 표준 새벽번역은 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 당시에 이 대부분의 중동 지방 집들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흙으로 짓는 것이 쉽고 싸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흙으로 지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판벽으로 된, 나무로 된 집을 지었다는 것은 멀리 가서 나무를 해갖고 와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면서 자기의 집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크게 넓게 좋게 정원까지 해가면서 꾸며놨는데 정작 하나님의 전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상황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지금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정작 너희가 말하는 것은 정말 이 상황과 이 어려움 때문에 그냥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게, 내 삶에 투자를 할게,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들은 성전을 짓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도 잘 이해가 됩니다. 저도 건축팀이랑 같이 일해보니까 이 건축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은 은혜 아니고서는 하지 못할 일 같습니다. 정말 매일 오가는 이메일과 매일같이 이렇게 리뷰해야 되는 것과, 저는 사실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깊이 인볼브가 되진 않지만 정말 수고하는 건축팀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보통 사람은 하지 못하겠구나. 지금이라도 정말 다른 좋은 장소에 있으면은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 발전된 기술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 건축하는 것이 어려운데 정말 맨 땅에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집은 너무나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의 그 문제는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이 지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일을 먼저 잘해야지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어.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야. 너가 먼저 성공해야지 다른 사람도 너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족을 먼저 잘 돌봐야지 너 교회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맡겨주신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 그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하나님이 뒷전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제 유스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렇게 많이 이야기 듣는데, 신앙생활은 대학 가서 해라, 아니면 나중에 어른 돼서 해라.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은 너가 대학에 집중할 때야.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 뭘 가르치고 있냐면은 사실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급할 때는 내 집 먼저 챙겨야 돼. 정말 급할 때는 너가 해야 되는 일, 그거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나중에 할 수 있어. 근데 그 나중이 그냥 1년, 2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위에 더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환경 속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자체가 그 유일한 이 복귀 목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돌아갈 그 유일한 이유는 성전을 짓는 거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명령 주신 것도 아니고 딱 한 명령 주셨는데 그 명령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사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도 내 일을 먼저 하면은 내 인생 좀 괜찮아지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일을 먼저 하다 보면은 결국에 너의 인생도 망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집을 멋있게 짓고 너희의 인생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정작 너의 배는 배부르지 않고 너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는 궁핍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16년 동안 그렇게 너의 인생에 투자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더 나아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에 조금만 더 투자하면 내 마음이, 내 생활이, 내 가족이 나아질 거라 생각하는데, 정작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는데 문제는 더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서는 굉장히 미련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게 이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망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삶 가운데 내 일을 먼저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잡도 구할 수 있고, 또 좋은 집에 살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함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늘 공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물론 성전을 지으라 라는 그 명령이 유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영혼 구원에 대한 명령,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그 명령들이 있는데, 그 명령들을 우리가 먼저 우선시할 때 그냥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드리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단기 선교 가야겠다, 내후년에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올해 꼭 한번 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몇 년간 미뤄졌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한 번쯤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가 아니면 더 좋은 직장에 갈 때 11조 생활과 헌금 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부터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년에 내가 좀 더 봉사를 하고 양육 프로그램도 조인하고 아니 목장도 더 열심히 나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명령이 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과 그 계획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까지, 그 계획에 따를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또 어떤 때는 정말 우리를 깨우시면서 그렇게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냐면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앞서는 너의 마음이 공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가 불어버렸다, 그거 내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깨우치기 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주셨던 축복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냥 쉬엄쉬엄 지은 게 아니라 너희는 그것을 우선적으로 빨리 너희 집을 지었다. 근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이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거의 저주와 같은 일이 이 유다 백성 삶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본문 8절에 보면은 성전 건축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님 백성을 막 일시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성전 같은 건물이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멋있는 집이 필요 없는, 하늘이 보좌요 땅이 발판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반 집사가 이 사도행전 7장에 돌 맞아 죽기 전에 했던 그 설교 가운데 했던 말이 이 이사야 66장 1절을 말씀에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7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건물도 그 어떠한 구조도 필요 없으신 완전하신
부족한 게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성막과 성전과 신약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집착하고 계시는 건가?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하도 죄되어서 정말 그런 성막과 성전이 있지 않고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여호와의 함께 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지 못하니까 정말 은혜로 주신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유다 백성에게 제발 너희 성전 좀 건축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너희 집을 세우고 너의 인생을 세워도 성전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너의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것, 이 신약 성경에는 그게 교회인데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리는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성전, 구조로 된 성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건물이 아닌 각 사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주님의 신령한 집, 여호와의 영이 거하는 집이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 유다 백성을 책망하는 이유, 그냥 화가 나셔서가 아니라 정말 유다 백성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처음에 뜻을 세우지 못하고 처음에 그 명령을 붙잡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을 어떻게 보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이 자기네 삶이 잘못된 가운데 유다 백성의 기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된 삶 가운데 그리고 궁핍한 삶 가운데 유다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아무런 그 희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된 인간, 특히 자기의 백성이 그릇된 길로 갔을 때 결코 절대로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세우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돌이키는지 12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네.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그냥 자기의 집을 거창하게 지었던 사람들이 그냥 백성 몇몇 사람이 아니고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마저도 그 많은 그 리더들,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을 들었으니, 근데 그 여호와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하는 개역개정의 그 말이 영어 성경에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 트랜sl레이션에 보면은 그 번역에 보면은 obey the voice, 그냥 들은 정도 아니라 그것에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정말 멈춰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면서 우선순위를 다시 다지면서 여호와의 그 목소리에 순종하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삶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 완전히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마음까지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들에게 주십니다.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살디엘의 아들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그래서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어려운 것도 알고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다 아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건축 프로젝트는 성공할 거야. 너희는 일하기만 하면 돼. 가서 나무를 갖고 와. 지금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는 그 이유가 그냥 가서 일하라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 그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일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번아웃, 우리가 낙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노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하셨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명령 너무나 부담스럽죠. 어렵죠. 삶 가운데 수많은 우리가 변명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지금 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일어나서 가서 제자 삼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자입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다른 것 걱정 안 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냥 나중에 천국 갈 거니까 적당히 이 땅에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줄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지 말고, 너가 해결할 수 없는 일 염려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멈춰져 있다면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변명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